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애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의 상태와 의지를 가진 행위를 대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날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의심이 살짝 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저서를 읽고 나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줍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서는 나는 그것이다. I am that I am. 저자는 네빌 고다드.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당신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내주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지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는 태도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의 근원이자 방향을 정하는 마음이며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에게 책임은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연세계는 법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법칙에 따른 관계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기도를 무시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관역에 명중하거나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하느님께서 자신이 만든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필요한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놀랐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과제를 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지 않으려 했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며 그 여정에 주어진 의미를 완벽히 깨우치게 되고 이 강렬한 생각이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오래된 찬송가에 담긴 영감 가득한 가사를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 우리가 번번이 빼앗기는 평화, 우리가 짊어진 공연한 고통, 모두 하느님께 기도하며 맡기지 않기 때문이네. 저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경험을 하며 스스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부르는 행위와 여기에 내재한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을 향해 마음을 일으켜 드높이는 것입니다. 뭔가를 교정하거나 치유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은 항상 일어서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향해 항상 마음을 끌어올리십시오. 이것은 소원이 성취됐다는 느낌을 가정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까지 이 느낌을 가정하십시오. 기도는 정신적으로 행동에 몰입한다는 의미이며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몰아낼 때까지 그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며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정신적 노력, 즉 의지를 가진 행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의지를 가진 행위와는 대조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의지의 행위가 아닌 더 깊은 받아들임이자 더욱 열렬한 수용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즉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를 수용하는 태도가 기도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로 들어가 그 감각을 느끼십시오. 그 상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상태를 몰아낼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하고 꾸준한 집중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갈등을 피함으로써 성공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실로 선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과정을 지속해야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제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도시 근교에서 매우 매력적인 한 여성이 기도와 관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9살 나는 손자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손자와 함께 상담해 왔습니다. 소녀는 장난감 트럭을 갖고 노는데 열중한 듯이 보였지만 상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도요. 저는 콜리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기도가 왜 불가능한지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비싸고 집은 좁으며 심지어 손자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소녀는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소년이 사는 도시에서 동물사랑 주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초등학생은 그들이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고 돌볼지에 대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5,000개의 작품 중 소년이 쓴 에세이가 선정되었고 그는 시장에게서 우승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소년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진심으로 가정하며 매일 밤 강아지를 껴안고 사랑해줬던 것입니다. 기도는 상상력을 지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소년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열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신의 열망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곤 합니다. 기도에서 끈기의 필요성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야,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전혀 없네. 그러자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네에게 빵을 줄 수 없네. 이렇듯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끈질기게 요청하면 그는 일어나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빵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기서 끈질기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염치 없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성공적으로 상상하게 될 때까지 상상을 지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영혼은 그 행동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요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경험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으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일을 상상 속에서 겪지 않으면 결과는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현실의 모든 생생한 감각을 띌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응답받은 세상을 보듯이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력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행동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상상력을 통제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확장해 세상과 맺은 변화된 관계를 관찰하고 이 관찰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느끼고 만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관찰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강렬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들었던 것처럼 귀 기울이고 봤던 것처럼 마주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열망하는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면 외부 세계는 허물어지고 세계는 마치 음악처럼 새로운 설정에 따라 모든 불의 화음을 조화로운 화음으로 바꿉니다. 삶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해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영혼의 눈은 멀게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체 자아를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 온전히 내맡겨야 합니다. 무엇이든 억눌러져 있거나 남아있다면 그 기도는 헛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노력 때문에 그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목표를 이뤘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목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손길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목표를 향한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갖지 못한 미덕이 있다면 가졌다고 가정하십시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잘 들으셨나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태도의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꿈,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행동한다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네빌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신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말고 내맡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볼 것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한 걸음씩 점점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